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두 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입술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우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은 피곤해서 쓰러지고 잠잘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어떤 환경이라도 잠들면 안 돼요.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저는 10절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영으로는 죽어 있어요.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뭐 했대요? 덮어버렸어요. 지도자도 제사장들도 전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면의 심벌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도 멸망. 오늘 아리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화로라는 말이에요. 화로,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화로라는 말은
좋은 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아리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곳. 그런데 형식적인 번제물은 하나님이 뭘로 바뀌냐면 화로는 화로인데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예배만큼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이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13절 한번 확인해 봐요. 13절. 자, 주께서 이르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 중에 능력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실제는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걸 보고 형식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 속으로는 하나님 없어요. 겉모양만 갖춘 이스라엘.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망해요. 조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60년 후에 또 바벨론에 또 끌려가야 되고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영이 잠들어 버리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은 날마다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지쳐 쓰러질지라도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정말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최고의 멋진 삶 아니에요. 이런 삶은 문제를 보고도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이런 삶은 위기를 만나도 위기가 아니라 이건 기회구나, 기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이 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진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이 아침도 내가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오늘도 내가 나의 삶에 진짜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육신은 어떤 때는 피곤해 지쳐 있지만은 영으로는 영이 잠들면 이건 다 죽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도 제가 15절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실제가 가장 중요한 언약 28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언약, 살아있는 언약인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뭐가 기다리는데, 내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수월과 지옥 가는 거하고 맹약하였은즉 당연합니다. 너희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거예요.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러니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는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지옥하고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옥을 예약해 놨다니까요. 사망을 예약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두 종류입니다. 천국을 예약하고 사는 사람과
사망을 예약하고 사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영적인 최고의 피난처요 방패의 요새로 삼는 사람과 세상을, 물질을, 육신을 마귀의 도성에 사는 세상 것에 피난처로 삼고 사는 것, 이것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형식적인 예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떼도 이해가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줘요. 선지자들이 가려져 있어요. 이제 이사야보다는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들의 책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지자들의 어려운 부분, 어두운 부분들, 눈 먼 부분들을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했고 예레미야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이제 막연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어둠에 가렸던, 영적으로 완전 덮인 선지자들, 그것도 선지자 중에 유사장 중에 최고의 유사장이 있어요. 바솔이라고.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 선지장을 유사장이라고 하는데, 바솔이라는 유사장이 예레미야가 그 말하니까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솔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너 왜 헛소리 하는데, 너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고? 너 바벨론파야? 너 친바벨론파구나. 그러면서 착고에 묶어서 예레미야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궁창에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핍박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면 이단 시당이에요. 똑같아요. 불교가 이단이라고 하네요. 껍데기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복음 강조하면 이상하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강조하는 게 이상해요? 이상한 것 강조하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거 놓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입술로는 하면서 실제는 율법, 종교, 신비, 인본주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돌아올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선포 안 하면 다니지 마세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이거 강조해야 돼요. 오늘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28장 16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기초석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저는 28장 16절 보면서 맞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할 때는 눈 크게 뜨셔야 돼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두어. 시온이 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땅이 시온성이에요.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급할 필요 하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내 인생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반석이요 내 인생의 기초석입니다. 시험한 돌, 이걸 말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들었다? 이건요, 시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5차, 6차, 7차 계속 시대가 막 바뀌어요. 그런데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히 불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불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변이시고, 성령만이 불변이시고, 성경만이 불변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불변이에요. 하나님도 불변, 예수도 불변, 성령도 불변, 성경도 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은 성도가 변질되면 되겠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도록 편집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정확하고 바른 편집을 하셔야 돼요. 편집한 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복사기에 딱 복사해 보세요. 점 하나 찍은 것도 그대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진기에 사진 딱 찍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변형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뭐 하나밖에 몰라. 딱 찍으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무엇이 편집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로, 오직 복음 하나로, 복음 하나만 제대로 편집되면 말씀이 딱딱 달라붙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도 하라가 아니에요. 예배에 막 즐거움, 기쁨, 기도, 은혜, 날마다 영적인 시스템이 생겨요. 막 그러면서 응답받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라고 이제부터 편집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이 설계가 돼요. 말씀의 로드맵을 따라서 그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어떤 때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멋진 설계를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라고 미리 디자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화로의 불이 그들에게 엎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럼 이제 적용해 보세요. 영적인 여러분 삶의 예루살렘은 사실은 교회여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교회만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도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럼 영적인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영적인 상실을, 영적인 축복을, 언약을 상실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화로불이 엎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드는 순간부터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영적 기능이 마비됐구나.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깨닫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정상 맞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엠마오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영적인 방탕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능이 마비되니까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대로 전달돼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무지함에 빠져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선포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무지함에 빠져서 같이 가는 거예요. 방탕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만 무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10절 잘 붙잡으세요. 10절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29장 10절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게 하지 않은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29장 10절. 29장 10절. 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랬어요.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어두워버리니까 영적인 살아있는 메시지를 이 시대에 선포할 수 없고 결국은 많은 백성들이 어둠에 같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왜 베드로가 깨어 있으라고 왜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강조했겠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도 마음도 깨어 있고 영혼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도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담겨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맛을 보는 복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확한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경대로 기도 안 해요. 두 번째, 복음을 모르고 기도해요. 세 번째, 복음은 입술로 복음 아는데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입술은 복음인데 삶은 율법, 종교, 신비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응답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말고는 더 이상 붙잡을 거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딱 안 들어붙어요. 그런데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귀한 믿음의 삶을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